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쭉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저희가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잖아요. 6월 지나서 7월 마지막 주까지 히브리서를 쭉 보게 되는데 한 중간 정도 장수로는 왔어요. 히브리서가 14장까지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하는 게 7장이니까 한 반 정도 왔는데 사실 이 뒷부분에 가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지난주 위주로 복습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인생길과 같다, 여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쉬운 여행길은 아니고요, 좀 험난한 여행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인생길의 마지막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길이, 여행길이 조금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소망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을 걸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렇게 쉽지 않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라 그랬는데 뭔지 기억나세요? 영어로는 카운셀러였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전문 카운셀러를 찾아가서 이렇게 카운셀링을 받지 않더라도 사실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카운셀링을 받고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려서는 누구의 카운셀링을 받죠?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말이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그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받지 못하는 고급 카운셀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좋은 친구들로부터 카운셀링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카운셀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는데, 어떤 상담자를 만나서 우리가 그 상담자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여행길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카운셀러, 상담가가 누구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히브리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시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그게 나의 경제적인 부분이 되었건, 나의 가정, 자녀에 대한 부분이 되었건, 나의 성품에 대한 부분이 되었건, 나의 습관에 대한 부분이 되었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조언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이사야서에 Wonderful Counselor, 기묘라 모사라, 놀라운 상담자요. 그런데 그 상담자가 그냥 우리에게 냉정하게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로 눈물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왕이시지만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 집에들 다 그 사진 앨범들 하나씩 있으시죠, 그렇죠? 사진 앨범들 이렇게 집집마다 가면 구경들 하십니까? 요즘에는 하도 이 디지털 뭐 카메라 뭐 이렇게 폰으로 찍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저희 집만 해도 애들이 한 2살, 3살 정도까지는 앨범이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컴퓨터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정리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사진첩을 어느 집에 가서든 넘겨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사진 앨범을 이렇게 탁 넘겨볼 때 공통점이, 역시 혹시 여러분들 어느 집에 가서 사진 앨범을 넘겼는데 막 울고 있는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막 부부가 막 싸우고 있는데 그거 장면 딱 담겨있는 그런 사진 본 적 있으세요? 혹은 엄마가 애한테 막 혼내고 맴매 때리는 그런 장면 사진으로 이렇게 찍혀있는 거 사진 앨범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진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집은 완벽한 집이거든요. 한 번도 이게 울만한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부부간에 그런 다툼이 없고, 한 번도 자녀의 문제에서 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진첩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맞나요? 아니죠. 사진 앨범에는 항상 뭐만 들어있어요? 기억하고 싶은 장면, 보여주고 싶은 기억들만 사진첩에 있습니다. 요즘엔 이게 아주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아주 극대화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사진 작가들이 참 재밌는 사진들을 많이 찍는데, 어떤 사진을 이제 태국 작가였던 것 같아요. 태국 작가가 사진을 시리즈로 쫙 찍었습니다. 근데 핸드폰에 딱 들어가는 그 틀에 이제 그림이 나와요. 근데 그 사진에 뭐만 나오는가 하면 핸드폰 바깥 장면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딱 보는 요가하는 아주 젊은 건강해 보이는 아가씨 막 딱 해가지고 물건하면 딱 서가지고 좋은 몸매로 딱 다리 쫙 뻗고 있는데, 핸드폰 밖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친구가 그거 이렇게 잡고 손 안 나오게 해가지고 끙끙끙끙 대고 있는 거. 뭐 멋진 어디 가서 여행 한 장면 딱 찍은 것 같았는데, 뒤에 딱 자기 있는 데만 좀 예쁘고 뒤에는 막 폐허된 이런 동네, 그러니까 힘든 동네. 자기 방 사진에서 새로 산 아이맥이야 해가지고 막 컴퓨터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 사진 딱 찍었는데, 뒤에 핸드폰 틀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널브러진 빨래거리들, 이불 덮지 않은 거, 막 베개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작가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 꽤 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라도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나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나 이렇게 행복해. 나 이렇게 날씬하고, 나 이렇게 여기저기도 다 가보고 그래. 이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거 막 올릴 때는 어때요? 재수없어.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막상 나는 어때요? 해외여행 딱 가면 딱 찍어서 바로 멘트 그냥 은근하게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자랑하지 않는 척, 자랑하는 비슷한, 다른 사람이 보면 웬 자랑질?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은 뭔가 더 깊은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건 인정하건 상관없이, 전 목사니까 성경에 있는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가, 나를 그렇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그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들 인간은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불멸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뭘 알고 있는가 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즉 재판정에 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재판관이 되셔서 너 유죄니 무죄니 이걸 물어보고 그것을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는 위치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름, 하나님 제가 이 정도 괜찮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건 안 부르건 간에 여러분들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걸 증명하면서 60을 살건 70을 살건 80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의 영혼, 사실 쉽지 않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고소했다라고 해봅시다. 맘먹고 고소했다라고 해봅시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수를 걸어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재판정에다 갖다 놓으면, 제 아는 목사님 그런 일을 겪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한테.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목회를 접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재판정에 선다라고 하는 게, 판사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죄가 없어도 상당히 버티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변호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혹시 읽으시면서? 찾으시기가 조금 힘들으셨을 거예요. 한국말 단어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7장 24절과 25절인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쭉 읽던 대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바뀌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즉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는 상당히 종교적인 멘트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구원해준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그 종교적인 멘트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가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 죽지 않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단어. 한국말로 간구한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죠?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죠. 조금 우리에게는 뉘앙스가 좀 원래 성경 원어가 이야기했던 거랑 다릅니다. 영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interced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intercede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의 형편을, 자기가 기도도 하지 못할 만큼 힘들 때에 있을 때에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할 때 interced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도 사실은 간구한다라고 하는 단어도 상당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단어인데, 사실 성경 원어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단어는 원래 그 종교적인 단어보다는 법정 용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로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변호하다. 잘 생각해요.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할 만한 자격이 안 돼요. 혹은 기도할 만한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중보 기도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서 이 사람 대신에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정에서도 똑같아요. 법정에서 여러분들 제대로 변호할 수 있겠어요? 법정 용어를 써가면서 법전을 들춰가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나서는 거예요? 변호인이 나서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변호하는 것을 요 단어, 간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변호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에서 당해야 되는 그 재판정이 저희에게 유리한 재판정일까요? 불리한 재판정일까요? 상당히 불리한 재판정입니다.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검사가 프로페셔널이에요. 검사가 누군지는 아시죠? 이 사람 죄인입니다라고 고소하는 사람이 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검사는 누굴까요? 마귀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를 부르는 여러 별명들이 있는데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accuser,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마귀를 불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저 사람 그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행동했어요. 저 사람 자기 성깔, 자기가 잘못한 건데 그 자기 자식한테 혹은 배우자한테 그대로 성깔 다 부렸어요.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법을 쓸런지도 몰라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들었던 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그렇게 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마귀도 우리를 고소할 때 이렇게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래도 그냥 교회 안 다니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면 안 될까요? 할 때 마귀가 여러분들 목 밑에다가 몰래 도청장치를 해놨어요. 배터리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틀어놓지는 않고 우리 모션 디텍터처럼 반응이 딱 올 때만 딱 틀어지는 그런 녹음기예요. 근데 언제 틀어지느냐? 내가 내 입으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혹은 내 이웃들에게, 혹은 사회를 향해서 이거 이래야 되잖아, 뭐뭐 해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녹음기가 딱 켜지는 거예요. 너 방 이딴 식으로 어질러 놓고 다니면 되겠어? 방은 항상 깨끗이 정리돼야지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음기가 딱 켜지고 쫙 녹음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장면이 나오죠. 장면. 어떤 장면? 방이 쫙 어질러진 장면. 누구에 의해서 방이 어질러진 장면? 나에 의해서 방이 어질러진 장면. 그리고 녹음기가 딱 틀어집니다. 뭐라고 틀어져요? 내가 내 목소리로 힘주어서
방은 깨끗이 정리해야 되잖아. 삐리릭. 방은 또 깨끗이 정리해야 되잖아. 삐리릭. 방은 깨끗이 정리해야 되잖아. 유죄 무죄? 유죄죠. 법도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고 그 법을 어긴 것도 누구예요? 나예요. 그 녹음기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틀어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불리한 게 우리의 인생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다 그냥 갈 수 있으면 누가 죽는 걸 두려워하겠어요? 그냥 내가 살 만큼 살다가 누리면 가면 되겠지. 근데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커다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대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자리예요. 또 한 가지 이 재판정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변호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마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욥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욥에 대해서 와서 다 고소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시기 때문에 마귀가 얘기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에 발꿈치도 못 쫓아가요. 하나님의 기준 자체가 너무 높거든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맞춰갈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여러모로 나에게 불리한 재판정입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뭐죠? 변호사 드림팀. 뭐 이런 것들의 그 득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정확하게 결론은 우리가 모르지만 수십 년 전에, 한 20, 30년 전이에요 벌써.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미식 축구 선수였는데 아내를 죽였냐 안 죽였냐 뭐 이거 가지고 처음에는 100% 아내를 죽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내 남자친구와 함께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삼각관계에 의해서 죽인 거다 했는데, 이 오제이 심슨이 미식축구 선수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그 많이 번 돈으로 누구를 고용했는가 하면 변호사 드림팀을 쫙 구성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의 이슈를 뭘로 몰고 가는가 하면 오제이 심슨이 흑인이라고 하는 걸로 몰고 가요. 형사들은 다 백인이고 이 사람 흑인이기 때문에 증거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죄됐을까요? 무죄됐을까요? 무죄받고 풀려났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일사부재의 원리에 의해서 이 사람은 다시는 그 죄목으로 고소당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별개의 문제고, 여러분들 그만큼 변호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어떤 영화들 보면 막 자기가 어려움 당했을 때 재판정에 자기가 변호인이 딱 돼가지고 영웅적으로 재판을 이기는 이야기들이 가끔씩 영화에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는 변호사들이 있으면 진짜 재판정에 민간인이 나가가지고 이길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변호인이 없이는 우리는 재판에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게다가 우리의 고소인은 아주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금 그려주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없는 걸 막 꾸며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사실은 저거 안 했어요 했는데도 막 이렇게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죽을 때에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았을 때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고소당한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법 쪽에 있으셔가지고 이런 상담을 많이 하셔서 보면, 고소를 당하면 만약에 유죄가 나와요? 그럼 유죄 받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도 힘들지만 언제도 힘들까요? 고소당한 그 순간도 되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머리가 빠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합당한 변호인이 없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짜 머리가 빠질 것 같은, 막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너무 힘든, 용기도 나지 않고 늘 경계심을 가지고 막 항상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우리의 마지막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는 그 변호인을 가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법정에서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제이 심슨의 모습은 법정에서 오제이 심슨이 얼마나 등치가 컸는지, 흉기를 휘두를 수 없는지, 두 사람을 동시에 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보이지 않았어요. 법정에서의 오제이 심슨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만 보여졌는가 하면 그 사람의 변호인을 통해서만 보여졌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변호인을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변호인 노릇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변호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 재판정에서의 일반 변호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일반 재판정에서 여러분들이 피고로 섰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변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파일 딱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차를 몇 시에 타고 갔는지, 그리고 몇 시에 집에 돌아왔는지 이런 기록들을 하고, 사실 여러분들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피고일 때, 고소를 당할 때는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감출 건 감추고, 또 이미 드러나서 못 감추는 건 어떻게 해요? 판사에게 혹은 검사에게 자비를 호소한다라고요. 이거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보십시오. 이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도 정상 참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법정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렇게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그거 정말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공평과 정의에 있어서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딜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약하다가 잡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재판장에서 딜을 하거든요. 네가 누가 했다라는 걸 불면 너를 얼만큼 감해주겠다. 왜? 형사들은 모르니까, 검사들은 모르니까. 그게 드러나기를 위해서 그 정의를 일부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모든 사람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시거든요. 게다가 누구까지 있어요? 악한 검사, 마귀까지 줄줄이 다 구하기 때문에 우리랑 딜을 할 필요가 없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법정을 생각하면 이거는 전혀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런 자비를 구하는 변호인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늘 회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억나시죠? 제가 늘 읽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다음에 그 재판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미쁘다라는 건 신실하다는, 항상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미쁘시고 그 다음 단어가 뭘까요? 의로우사. 미쁘시고 자비가 많으시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컨텍스트라고요?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죄를 용서해주는 컨텍스트예요. 그럼 용서해주는 사람의 성품은 대부분 어때야 돼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 많고 이래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해주는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할 때에 그 죄가 용서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에 대해서 양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전혀 양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비를 호소하는 변호인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를 변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공평과 정의. 하나님 하나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 클라이언트가 지금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하나도 감추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 하나님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분노의 손길로 심판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하는 방법입니다.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고소하는 건데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고소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 공평과 정의를 세우십시오. 하지만 그 형벌은 이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저에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할 것 손톱만큼도 없는 죄인이에요. 악한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불안감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춰보려고 하지만 나의 가정을 잘 세우고 나의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고 세상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스스로 변호해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너의 변호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의 변호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아름다움이요, 예수가 나의 영광이요, 예수가 나의 가치가 되심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 스스로를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저 예수 뒤에 숨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마음이 아무에게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는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내 스스로에게 변호인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나의 영원의 변호인 되기를 인정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무에게나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앉아있다라고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책 몇 번 읽었다고, 설교 몇 번 감동해서 들었다라고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을 만지셔서 내가 눈물 뿌리고 콧물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 나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만들어낼 수 없는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건물 잘 지어놓고 십자가 달아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종교적인 노래를 부르게 하고 종교적인 예식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우느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 와 있어요. 물론 우리 여전히 인간적인 옵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목사지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여기 온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저의 거의 7, 8배 여기 계신 분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하면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마 2달 동안 여러분들이 보게 될 종일 겁니다. 영어권 분들은 뒷장을 보실 거고 앞장은 한어권 분들이 보실 텐데 거기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세례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세례 받으신 분들, 안 받으신 분들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도덕적으로 잘못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모든 공평과 정의를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그 신 앞에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 비참하고 소망 없는 재판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변호인이 되셔서 내가 이제부터는 그분만을 나의 구원자요, 그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변호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 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마음을 강요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만 이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2달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내 믿음이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변호인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변호인 노릇하는 것, 내가 이 공동체의 변호인 노릇하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변호인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다 하면 예스라고 쓰시고 내십시오. 그분들이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인간적인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인간적으로 이 교회의 변호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만이 변호인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저도 서약해서 저도 신청할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변호인이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교회는 삽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제가 몇 번이나 드린 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목회적 진단을 할 때 늘 하는 질문은 아주 단순했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냥 제가 같이 얘기하니까 뭐 그런 목사님이 있는가 보다 하지만 정말 전 세계 교회에서 많이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목회적 진단을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은 딱 단순하게 이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서양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조금 머뭇거리다가 아직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럼 이제 목사님 머릿속에서는 정리가 끝난 거예요. 아, 저 사람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고 있구나. 이거 누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아직 좀 부족해서라고 얘기하는 거 상당히 겸손한 표현 같죠, 그렇죠? 상당히 겸손한 표현 같아요. 근데 누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신의 기준을 내가 조금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들었는데 그 신의 기준에 비교해 보니까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나의 변호인은 누구란 얘기예요? 나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서운할지 몰라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좀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업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 사실은 2차적인 관심사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변호인이 되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진짜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믿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제가 여러분들과 인간적으로 관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뭐 밤에라도 전화해서 뭐 힘든 게 있다 그러면 뭐 가서라도 해드리고 싶고, 뭐 여기 가게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진짜 가서 일이라도 해드리고 싶을 정도. 근데 그건 인간적인 관계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것들이에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관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변호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변호인 된다라고. 오직 예수가 나의 변호인이요, 오직 예수가 내 인생의 아름다움이요, 오직 예수가 내 인생의 영광이요, 나의 가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름받은 이유도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막대기와 같은 인간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시는 도전이라는, 영적 도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겁니다. 2013년도에 한국에서 1000만을 넘겼던 영화가 한 편이 있었어요. 실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냈던 한 분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은 변호인이에요. 거기 이제 송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가 한 명이 나옵니다. 송변이 나오는데, 송 변호사가 쉽게 얘기하자면
요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에 팍 꽂혀 있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1980년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1980년대 초기에 군사정권이었단 말이에요. 뭐 군사정권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재판 없이 심하게 처벌을 당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대였던 건 분명해요. 그거는 좌측에 있는 사람이나 우측에 있는 사람이나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 것 같아요. 실제 부림 학생 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서 부산에 있는 어떤 대학생들이 모여서 야학도 하고 책을 보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책을 봤어요. 무슨 책을 봤을까요?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 책이 금서였습니다. 금서 읽은 거 잘못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스피드 리밋 65마일 어긴 거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스피드 마일 65마일 어겼으니까 2년 살다 나와. 이건 조금 심한 거잖아요. 사실 그때 그런 식으로 잡혀가서 뭐 2년, 3년, 길게는 막 10년까지도 살다 나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한 이야기를 영화에서 모티프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사회가 힘들고 무섭잖아요.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부분은 공포 정치를 합니다. 실제 많이 그렇게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했었고요. 그래서 그 잡혀간 학생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엄마가 국밥집 주인인데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도 이 사건을 국가를 상대로 변호를 해야 되는, 변호를 할 만한 배짱을 가진 변호사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한다 그랬는가 하면 이 주인공 송변이 한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송강호 씨 아시죠?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맡아요. 여러분들 맡기 힘든 사건 맡아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셔야 되셨어요?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할게. 변호인. 내가 한다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필요하면 말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리고 재판이 쭉 흘러가는데 재판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국가를 상대로 일개 변호사가, 물론 이제 변호사들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재판을 끌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몇 번이나 정말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가족들도 위협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진짜 이 사람이 포기할 만한 것 같은 상황에서 그 피고인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이 사람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라는 순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살다가 또 죄를 질 거예요. 그렇죠? 실수할 거예요. 내일도.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50년, 80년이 돼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거고 넘어질 겁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변호한다면 처음에는 팀 켈러 이 사람 처음에는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이게 아직 모르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고 목사까지 됐는데 하나님 팀 켈러 조금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은 그럴 것 같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아직도 용서해 줘야 되냐?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예, 아직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서겠습니다. 변호인으로 서겠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짐을 들고 무엇을 증명하고 얼마나 깨끗하다라고 얼마나 내가 가치 있다라고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증명해야 직성이 풀려요, 사실은. 여러분들 내가 내 어깨를 탁 두들기면서 역시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랑 3살짜리 꼬마애가 지나가면서 어깨 집사님 참 멋있어요. 하는 거랑 어떤 게 훨씬 더 임팩트가 큰가요?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선언을 듣기를 원해요. 왜? 우리의 영혼은 재판정에 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판정에선 내가 아무리 소리 빽빽 질러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깨 툭툭 두드릴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날아오는 손가락질, 그 앞에 날아오는 심지어는 창과 칼까지도 앞에 서서 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괜찮은 애예요. 얘 괜찮은 애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대제사장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 근데 혹시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대제사장이 요즘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상당한 명품들을 걸치고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브랜드는 없었지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입는 옷의 재료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옷들도 보면 이 뭐 어디서 재료를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가구나 이런 것들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입는 그 복장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때 그 복장을 보면 재료부터가 달라요. 재료가 주로 뭘까요? 금, 은, 다이아, 루비, 사파이어, 자수정.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덕지. 진짜 여기 이마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다 발라놔요. 그리고 쫙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그 균형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실 봤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떡과 향을 드리러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불을 이렇게 어둡게 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보면 정말 찬란하게 쫙 비치고 은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제사장이 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누구의 변호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호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모습이 하나님 눈앞에 누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사실은 왔다가 가고 죽어서 그 다음 자손들이 해야 되는 부족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 서 있는 그 완벽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재판받느라고 막 힘들고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나를 잘 포장할까 증명할까 할 필요가 없어요. 용기와 담대함과 자유함과 안식을 가지고 이 인생에서의 삶도 저벅저벅 거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변호인으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